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벌써 열왕기도 6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솔로몬 왕이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물 붓듯이 복을 내려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백성들이 풍요롭고 안정되게 싸움이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그동안 보았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1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절을 보니까 지금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진 지,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지금까지 온 기간이 벌써 4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이 됐을 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다윗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도 앞으로 40년, 그러니까 앞으로 36년을 더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드디어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일이 무엇인가?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교회가 단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윗 왕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지금 이렇게 강력한 나라,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 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60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규빗이 45cm인데 지금 60규빗이다 하니까 27m 정도 되는 거죠. 27.5 정도 되는 길이의 성전이다. 그 다음에 너비가 20규빗, 그러니까 1규빗 45cm니까 10규빗이 4m 50. 그러니까 20규빗이니까 9m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한 15m 그 정도 되는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성소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설계도를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사이즈로 이렇게 그림을 보는 듯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림을 보면서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지금 성전의 크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의 그 권위나 또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나라의 국가의 힘으로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건축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27m의 폭이 한 9m. 그러니까 그렇게 넓고 큰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4절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문박이 창문을 내고, 그러니까 성전에 창틀이 있고 북박이 창문을 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창문에 프레임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은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지금 성전 벽,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 벽이 있고 또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전의 큰 구조를 보면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안에 이렇게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있었고요. 또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들었고 만나가 들은 그런 언약궤가 있는 방이 지성소인데, 지금 그 성막과 거의 비슷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다락들을 건축했다.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층마다 룸을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맨 아래 있는 다락의 넓이는 5규빗. 그러니까 한 3m 되는 사이즈의 길이의 방이다. 중층 다락의 넓이는 6규빗. 그러니까 조금 더 크죠. 2.5. 그 다음에 셋째 층 다락의 넓이는 7규빗.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더 다락의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다락들이 성전 벽에 이렇게 벽에 붙어서 다락방을 지은 게 아니고 골방 들보로 이렇게 잘, 그러니까 이 설계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성전 벽에 박히지 않도록 골방을 만들었다. 7절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은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건축 현장을 보면 막 시끄럽고 정리정돈도 안 되고 난잡하고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미리 플랜을 다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완벽하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재료가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지금 7절에 보면 돌로 사용하고 또 나무로 사용하는데 돌은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돌을 어느 지역에서 돌을 가져올 때 그 사이즈를 미리 알고 정확하게 돌 사이즈를 그곳에서 잘라 가지고 성전으로 갖고 와서 건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단지 그것을 조립하는 듯이 이렇게 완벽하게 아주 조용하고 질서 있게 시끄럽지 않고 또 방망이 소리나 도끼나 철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계획이 되었다. 그래서 일정한 사이즈가 정해진 것을 가져와 그냥 조립하는 식으로 지금 조용하게 아주 완벽하게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층의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이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골방들을 오르고 내리는 때 그 층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성전의 그 높이가 14m 되는데 이 사이에 하층과 중층과 그 셋째 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에 오르고 내릴 때는 나사 모양의 계단, 뭐 옛날 영화를 보면 빙빙 돌아가면서 계단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계단이 이렇게 있다.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건축이 이제 돌과 목재로 됐는데 목재는 두로에 히람 왕이 제공해준 백향목 석가래 그러니까 들보죠. 백향목 들보로 그 성전의 지붕, 인테리어 모든 것을 하고 널판으로 덮었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게 하였더라. 연접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평수는 크기는 말했지만 높이는 말 안 했는데 5규빗이라고 합니다. 5규빗은 4.5m 정도 되는 거죠. 높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높은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2m 좀 넘는 구조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지금 4m 5 정도 되는 다락방이 건축되었는데 이것도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또 성전과 잘 연결이 되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여호와를 위해서 아주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서 질서 있게 정말 튼튼하고 아름답고 아주 규모 있게
이렇게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 지금까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고 잘 지었다. 그런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 건축에 굉장히 힘든 일을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의 말, 너 참 잘했다, 나를 위해서 귀한 성전을 지었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이 뭡니까? 너가 지은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정말 멋지고 그 안에 순금으로 다 했어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이 모든 이 성경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법도를 지키는 거다. 내 율례를 그대로 행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말한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내게 확실히 이루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건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다윗 왕처럼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는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마음, 우리 마음에 악이 있고 또 죄악이 이렇게 매일 올라오는 이 죄악들을 그 죄악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 아무리 화려한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더 마음을 갖는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크고 멋진 성전을 바쳐도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믿음 생활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신다. 지금 이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남을 보이기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칩니다.